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나왔냐 하면 믿음 가지고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증거들을 꼭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믿는 것, 믿음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왕 목사가 됐는데 믿음 있는 목사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인데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믿음 있는 자로서 예배하고 믿음 있는 자로서 봉사하고 믿음 있는 자로서 기도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믿음도 없어. 그러면 얼굴이 얼마나 무안해지고 후끈후끈 달아오르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요, 성경에도 보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칭찬받으면서 저분은 참 믿음이 귀해, 귀한 믿음의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그렇게 인정받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물론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할 때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믿으면서 믿음의 많은 받은 증거들이 내 입술로 간증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방을 다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믿음의 역사들이 많았는지 아주 신나서 간증하는 가정이 있어요. 거꾸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20수년 넘었는데 간증거리가 없는 가정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제를 그렇게 정하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똑같은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왕이면 믿음에는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믿음의 역사를 보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마음에 그런 간절한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우리 불꽃교회 이름처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불꽃과 같은 역사가 막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믿음의 역사, 차고 넘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성경에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으니까 전심으로 믿음 가지고 나와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다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믿어야 될 두 가지인데요, 그동안 두 차례 말씀을 전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믿음은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거기에서부터 승패가 좌우되는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들이 본 경기 시작하기 전에 눈빛부터 다른 것처럼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 거기에서부터 믿음의 역사는 좌우되게 돼 있어요. 1절로 5절까지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해서 아벨과 가인의 얘기를 가장 먼저 꺼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을 가지고 나올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두 번째로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증거를 얻었대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창세기 5장의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5장의 족보는 다 죽음의 족보예요. 사람들이 언제 태어나서 누구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죽음의 족보예요. 근데 그 죽음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에녹은요 조금 다르게 소개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소개하냐면 하나님과 300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진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다
죽음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5장을 읽어보세요. 죽음의 족보예요. 다 몇 세를 살고 죽었대요. 뭐 조금 오래 산 사람도 있고 조금 짧게 산 사람도 있어요. 다 살다가 죽었대요. 그런데 에녹을 이야기하면서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증거를 이야기하면서 300년 3시간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300일도 아니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증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증거를 얻었. 그런데 오늘 6절에 보면요, 여기에 섬찟한 말이 나오죠. 믿음의 중요성을 이렇게 얘기하다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에녹은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보여야 할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은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면서 나를 만족하게 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오늘도 이거 무서운 얘기잖아요. 오늘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가슴이 철컹하다.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가슴이 철컹해. 왜?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드렸던 예물도, 가인의 예물도 하나님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우리가 쇠 빠지게 봉사해도요, 믿음이 없이 행하는 봉사는요,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가슴 철컹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 아무리 단에서 목사가 설교를 해도 내 마음의 확신과 믿음이 없이 증거한다고 한다면 그 울리는 꽹과리처럼, 공허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철컹하지 않아요? 그 오늘은 제가 말씀 준비 다 해놓고 제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여지는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아니하고 여기에 내 믿음이 더하여져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금요일 오후 한 주간도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하시고 주말 시작하는데 이 저녁 시간에 주님의 전까지 나오셨잖아요. 그런데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없이는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나서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도 청구서 내미는 것과 같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기도도 부모의 욕심을 따라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하나님이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꽃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바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도요, 이렇게까지 말씀,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요 패역한 거고요,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면요 믿음이 없으면 그 마음이 완악해짐.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SNS에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놨는데, 동영상을 올려놨는데 어떤 동영상이냐 하면 유기견, 버려진 개 동영상인데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누가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그 페이스북은 다 이렇게 연결돼 친구가 돼 있어가지고 영상에 떴는데 개가 막 짖어요. 그런데
그 짖는 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유기견 버려져 가지고 더럽게 막 된 개들도 가서 안아주니까요, 그 개가 안아주는 사람의 품 안에서요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예? 그 사납게 짖던 개가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는 거 느끼면서요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상담학 공부할 때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부모를 일찍 잃어버린 분들, 버려진 아이들이요 굉장히 난폭하고 자기 보호 본능이 강해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으니까 경계심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다윗 같은 사람 한번 보세요.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 표현도 나오죠. 고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또 원수 사울왕을 죽이지 않아요. 오히려 사울왕이 죽었을 때 진심으로 슬퍼하는 여유가 있어요. 다윗은 먼저 원수를 갚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 다윗의 고백 속에 있다고 보는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니까 내가 원수 갚지 않아도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때로는 쫓기는 삶을 살아도요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아요. 사울왕을 자기를 뒤쫓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에게 자기가 오히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하나님 기름 부으신 종 내가 어떻게 하랴. 저 사람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다윗의 관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조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 물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그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면서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래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에 창자죽을 만져보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도마가 그렇게 의심 많은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은 지 오래됐어요. 근데 문제만 터지면 예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러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음성처럼 믿는 자가 되어서 예배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이러셨나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가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시험해보고 확증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장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거꾸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실 수도 있고 괴로워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우리 믿음 여하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 뭐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계신데 사람들도 다 똑같지 않아요? 여기 뭐 남편, 아내들도 다 있는데, 결혼하신 분들도 있는데, 예? 믿어주면 좋잖아요. 예? 부모님이 나를 믿어줘. 그러면 아이들도 잘 성장하고 기쁘잖아요. 아, 부모님이 나 믿어주네. 그런데 여기 부부도 이렇게 제 눈에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신데,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다 부부가 앉아 계신데 남편이 아내를 못 믿어봐요. 아내가 남편을 못 믿어봐요. 이게 의부증, 의처증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의부증, 의처증 같은 거는 이게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병. 질투가 아니라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심각하죠. 그 병이죠, 병. 예. 누가 나를 의심하고 믿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해봐요. 답답하죠, 막. 예. 돌겠죠. 예.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이 뭐였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적하신 이스라엘의 죄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불신앙의 죄악이었다고요. 그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하고 건져내시잖아요. 유월절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의 죽음에서 면하게 하시고 애굽을 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셨잖아요. 출애굽시키시고 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맨날 경험하면서 지나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 내시고. 근데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앙, 믿지 않았다고요. 우상을 숭배했다고요. 조금만 힘들고 불만족스러우면 홍해를 갈라놓으셨는데도 조금 물이 없어서 며칠 조금 헤매면서 다니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먹던 거 생각하니까 만나, 그 날마다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게 기적이었는데 그걸로 배불리 먹고 기력이 쇠해지거나 길거리에서 아파 죽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야, 애굽에서 먹던 파, 마늘, 부추, 애굽에서 먹던 것이 더 좋았는데 원망하잖아요. 날마다 광야에서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으면 불평하고 불만하잖아요. 믿음 없음이죠.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밤이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하시고 낮이면 구름기둥으로 뜨거운 해가 저들을 상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도 자기의 몸속에 조그마한 불평이 있으면, 불만족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은 이 불신앙 책망하시잖아요. 믿지 못함을 책망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움이 조금 있으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태까지도 잘 지냈는데 조금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고,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조금 있고 불편하면 하나님 나 왜 안 도와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는 거는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는 은혜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사이에서 속담은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존재가 아니고 사랑의 존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면서 믿고 하나님 앞에 절대 발등 안 찍혀요. 하나님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다고요. 그러니까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지 말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었던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11장 직전에, 히브리서 11장 시작하기 직전에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에 있는데 10장 38절, 11장 들어가기 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후퇴하면 안 돼요. 자동차는 후진 기어가 있죠. 비행기는 후진 기어 없는 거 아시죠? 운전을 안 해봐서 모르시겠어요? 비행기 조종을 안 해봐서. 비행기는요, 후진 기어가 없어요. 믿음은요, 후퇴하면 안 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믿음의 후퇴가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리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 못하실 일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하나님 앞에 맡겨도 되고 이건 하나님 못하실 거야, 안 하실 거야, 지금까지 안 하셨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 못하실 일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못하실 하나님 못 있어요.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 다시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조금의 의심도 아니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보죠.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안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적어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내 편 되신다, 좀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끝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게임 오버예요. 게임 오버, 끝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됐지.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그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난 하나님이 있으니까 난 여호와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됐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오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히브리서 11장의 요절이잖아요. 참 정말 많이 우리가 외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워봐요. 우리 화면 좀 한번 띄워줘요. 우리 화면 11장 6절. 이건 히브리서 11장 6절은요, 정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 큰 소리로 읽어야 돼요. 잘 생각하면서.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데 뭘 믿어야 되는지 여기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 11장 6절에.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감 잡으셨어요? 이렇게 읽었는데도 감 못 잡으신 분들은 국어 공부 다시 하셔야 되는데, 두 가지 뭘 믿으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만 믿으세요. 믿음이 뭐냐? 이 정의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두 가지 반드시 믿어야 될 게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건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하나님 계시니까 우리는 오늘 불타는 금요일 밤인데 저 불난데 안 가잖아.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모르겠어요. 불타는 왜 불금인지, 뭐 어디 가면 불이 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거기 안 갔잖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이 자리, 하나님 계신 자리에 지금 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꼭 여기만 계신 거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요즘에 아침마다 새벽마다 시편 강의하는데 시편 14편 1절 말씀 읽다 보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없다 행동하고 죄 짓는 데도 가고 뭐 그냥 자기 즐거운 데 찾아다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은 뭐냐? 하나님 계신 것을 믿는. 우리 중학년에
그 감독 대신 이광석 목사님 저랑 호용호제하는 관계인데, 그 목사님 성경책에다가도요, 감독이에요 지금도. 근데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겉표지 가죽 위에다가 뭘 붙이고 다니느냐, 시편 58편 11절 하나님이 계시도다, 그거 컴퓨터로 크게 찍어가지고 자기 성경책 위에 가죽 위에다가 딱 붙여서 테이프 붙여가지고 다녀요. 하나님이 계시도다. 목사지만, 감리교 감독이지만 뭘 하든지 순간순간 잊지 않는다고 성경책 맨 그 겉표지에다가 하나님이 계시도다, 시편 58편 11절 말씀 붙여놓고 다녀요. 우리 잊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 딴짓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 계신 것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 때 믿음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다고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도 표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여기 마지막에 앞에 화면 준비해놨죠.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충만.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 충만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거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 알아요. 히브리서는요, 말 그대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뭐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은 데 보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지어다 그랬죠. 히브리서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휘장이 둘로 갈라지기 전에는 1년에 한 번씩만 대제사장이, 그것도 죄 없는 속죄의식을 잘 정결하게 행하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드렸어요. 죄가 있으면 죽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에 더러운 죄가 있으면 죽어서 나와요. 근데 지금은요, 주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죠. 이 자리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계신 걸 꼭 반드시, 이게 반드시예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must라고 하는 조동사가 들어가는데, 이 must라고 하는 거는 틀림없이잖아요. 틀림없이. 뭐 해야만 한다, 뭐 당위성이잖아요. 틀림없이 반드시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한 번만 따라해 보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습니다. 예, 이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믿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 말씀 속에 보니까 뭘 믿으라고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함을 믿으라고요? 상 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천국에도 등급이 있습니까? 이거 세상에서도 계급이 있고 뭐 사는데 이렇게 이게 차별이 있어가지고 요즘 뭐 차별금지법 얘기 막 나오고 그러는데, 천국에도 이거 상급이 있고 상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세상에서도 이거 학교 다니면서 우등상 한 번 못 받았는데 천국 가서도 상 받고 상 못 받고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그랬는데 왜 대답이 이렇게 희연찮아요? 예수 잘 믿으면 상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쉽게.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강도 이편 저편 나눠져 있는데,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강도가 천국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렇게 대답이 약해요. 갔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갔을, 아리까리예요? 예? 프랑스 말로 아리숑해요? 예? 갔어요? 안 갔어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 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구원받은 강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사람하고 상이 같을까요? 없을까요? 다를까요? 평등이라는 게 그러면 그때 그렇게 강도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평생 복음을 위한 바울하고 똑같아요? 그게 공평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그 공평이 아니에요. 예? 왜 우리가 충성되게 주의 일을 합니까? 예? 하나님 주신 상급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잖아요. 예? 처음 듣는 얘기처럼 얼굴이 그러시면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나를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빌립보서 4장 14절에 고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어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은 다 상 받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서 저나 여러분 다 만날 텐데, 학교에서는 상 못 받았어도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종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게 다 그거 아닙니까? 다 상 주시는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하고 상 주시잖아요.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늘 그런 고백하잖아요. 제 기도할 때는 제가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이왕이면 주님의 종으로 일평생을 사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야 너는 네가 내 종이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책망받고 저 구석에서 손들고 벌 쓰고 있는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정말 애썼구나 수고했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종 되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해요. 그리고 아울러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도 왔다리 갔다리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천국에서 다 상 받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정말 주님의 주실 상을 받기 위해서 달려갔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박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요즘에는 상들 다 줘서 이렇게 격려하느라고 요즘에도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은 다름박질해서 우리 때는 1등만 해 이렇게 연필 한 자루씩 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뭐 우승 뭐 2등, 1등, 3등 뭐 이렇게 다 주잖아요. 근데요 원래 다름박질해서 상 받는 사람이 이 바울 당시에 바울 당시에 올림픽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상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들도 상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상이 있다는 거죠. 상이. 물론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사람 따라는 다르고 하나님이 절대평가하실까 상대평가하실까 제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평가가 아니고요 무조건 5달란트 남겨라 몇 달란트 남겨라 이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 보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았으면 잘했다 칭찬하고 상 주시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으면 잘했다 그리고 상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2달란트 요구하시진 않았을 텐데 그것마저 숨겨놓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책망받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평가가 아니고요 상대평가예요. 나에게 주신 거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을 더 잘 아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만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 상 주신다고요. 근데 충성을 다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 드리는 폐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신천 권사님들 폐 만들어 드렸잖아요. 거기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꼭 해서 드리잖아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그냥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우리에게 분량은 다 달라요. 가지고 있는 것도 달라요. 물질도 달라요. 실력도 달라요. 지혜도 달라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자, 이제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믿음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믿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늘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왔다 가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에녹처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그의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성경엔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사회생활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인간관계 할 수 있는 우리 불꽃교회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두 가지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계신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신 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헛되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충성된 자,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는데 오늘도 기도하면서 저는 오늘 그 기도하고 나왔는데 하나님, 종이 전하는 말씀에 종의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오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응답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고 나왔어요. 물질로 어려운 분들 물질 주세요. 그렇게 연약하게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 물질 주시면 어떻게 내가 사용하실 것인가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비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연약한 분들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거기까지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